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에게 예언의 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또 예언의 영이에요. 뭐 중보의 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속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예언의 영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이 사람 죄가 뭘까? 이 사람 뭘 고쳐야 되나?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말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자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안에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네가 죄를 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들춰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게 되면요,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판단의 영이, 정죄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결코 그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기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또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예언의 영이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진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신 분들은 더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고 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주임제교회 온 지 이렇게 몇 년 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여러분 통해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 받으면 너무 좋죠? 뭔가 모르게 좋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설레죠? 여러분 그러신가요? 준영이가 아까 깜짝 놀라는 표정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웬일인가 하고 그냥 예언을 받기 위해서 내가 호명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뭔가 설레는, 긴장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언이라는 게 참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겠지만 그러나 예언을 받아보신 분들은 예언이 굉장히 여러분을 힘있게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받는 이 예언에는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힘을 얻게 되죠. 또 뭔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를 직접 지적하지 않아도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회개가 임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에 그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알아주실 때 그 속에서 감격이 있게 되죠. 그리고 뭔가 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예언이 주는 장점이에요. 이 유익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 안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붙잡게 되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 너무 기뻐요. 그 다음 날까지도 좀 기뻐요. 그런데 이제 이틀이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기쁨이 계속 있던가요? 그게 뭔가 사그라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계속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또 듣고 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도 찾아내고 또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뭔지도 찾아내고 이러면서 그 예언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예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또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들어서 내 귀에 듣기에 너무 좋았어. 기분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무슨 들은 말씀을 자동으로 막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듣고 뭐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거나 또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는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나지도 않고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여러분 그게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뭐 내가 나이를 먹어서라고 말하겠지만요. 사실은 그건 어떤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 만약에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듣죠. 방송팀 집사님 저기 예언 말씀 녹음됐으면 그것 좀 주세요. 뭐 파일 좀 보내주세요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가 갖고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또 관심이 별로 안 가고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그 안에는요 그냥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회성 말씀으로 듣고 그냥 끝난 거죠.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었는데 생각은 안 나.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다가 믿음을 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의 소망으로 그 말씀을 품을 수가 없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돼요. 근데 그걸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예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언이 주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언은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잘 몰랐는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마치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는 어떤 미래의 박스에 열쇠로 그것을 돌려 여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날의 시간에 닫혀 있는 게 열린다는 거죠. 예언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게 열려요. 그게 시작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언은요. 내가 비전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었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비전이 제시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이 나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더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언은 여러분 개인이 받는 예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요, 여러분 예언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커지죠. 그리고 또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혀집니다. 또 예언은요, 여러분 예언을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게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지고요. 믿음이 더 커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여러분이 보게 되고요. 이런 좋은 점들이 여러분이 받는 개인 예언에 물론 선포되는 예언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받는 개인 예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렇죠. 개인 예언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개인 예언을 받으면서도요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것을 다뤘었지만 여러분 개인 예언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개인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또 개인 예언으로 내가 받게 됐을 때 그 예언이 나에게 주는 것, 또 그 예언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개인 예언을 받으면 마치 내가 인생의 전체의 모든 부분들을 알게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요, 어디까지나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삶 전체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우리 젊은이 중에 이제 준영이가 예언을 받았어요.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이제 걸어갈 시간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준영이에 대한 미래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됐든지 개인 예언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그냥 어느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러나 그걸 한 번의 예언으로, 두 번의 예언으로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어떤 큰 아웃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네가 내 일을 하는 일꾼, 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언제 뭐 신학을 할 것이며, 언제 사역을 시작할 거고, 어디에서 뭘 할 거고,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이, 예언이 어느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언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전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다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 지혜의 말씀이나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올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품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많은 좀 이렇게 오해, 그리고 예언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시험 들고 또 조급해지고 예언에 매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에 대한 특징들을 알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떻게 이 예언을 잘 내가 감당하고 또 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만. 여러분 삶의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언하는 분이 다 아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건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막 이래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거 들어도 여러분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주의 길을 간다, 혹은 뭐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거기 안에 막 고난이 있겠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막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되고 개척의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가 교회를 시작하면 이런 고생을 할 것이고, 네가 이런 물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막 그런 말씀을 지금 신학교도 안 간 사람한테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시겠어요? 도망가잖아요, 그런 말 하면. 이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게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1학년인데 6학년 거 미리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영적 학년이 올라가야 거기에 맞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여러분이 예언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너무 미래적인 것까지 막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거,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또 듣게 하세요.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간대 혹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준영이가 이제 자꾸 준영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준영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면 이 말씀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진로나 자기 인생의 방향에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보실 때 여러분 때가 안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 이거 알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예언자에게도 말씀 안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이라고 고난받고 채찍 맞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종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다, 왕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이런 예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언을 받게 될 때 만약에 다른 예언자들에게 여러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걸 한 날 그렇게 받게 돼도요, 여러분이 받는 예언이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만약에 예언 활성화를 한다. 그럼 한 사람을 두고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언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의 예언은 맞고 어떤 사람의 예언은 틀릴까요?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 대한 말씀도 각각의 이렇게 파이처럼 조각조각 부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붙여졌을 때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하지? 왜 예언이 다르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주님이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이렇게 훈련이 더 된 그런 예언자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인생의 예를 들면 내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님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관계적인 부분이나 혹은 건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면 그 방향으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부분들에 주님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주시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부분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에 매이지도 않고요. 또 예언에 대해 여러분이 막 예언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유익을 준다는 거, 많은 장점이 있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예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예언이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냥 어떤 때는 겨우 몇 마디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섭섭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 5분 동안 예언해 줬는데 나는 30초밖에 안 해줬어. 그럼 여러분이 시간으로 따져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몇 마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수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은 안수 기름 부음 사역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어떤 사람한테 예언이 주어져요. 그러면 제가 받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냥 안수 사역만 하고 아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름 부음 사역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제 개인적인 저에게
목사님은 누구는 예언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다 해주는 것도 사실은 또 그것도 또 저한테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제 몸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또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좀 길게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밖에 안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이 안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냥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아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 예언이 보면 우리 대부분 보면 예언은요 굉장히 밝은 면을 이야기하죠.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 나와요. 정말 내가 들었을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그런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있어도 그게 막 이렇게 예언으로 막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막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원수의 공격이 있고 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막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예언이 주어진 일들이 별로 없었죠. 그 또한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씀으로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예언으로 받으면요 아마 그 예를 들어 그 일이 석 달 뒤에 있을 안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예언을 받은 그 시간부터 걱정과 근심과 눌림 가운데 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들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언을 들은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게 무슨 일일까? 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나는 잘 견딜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 좋은 예언 반 또 미래에 안 좋은 예언 반 이렇게 50대 50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은 예언이 여러분을 꽉 주장하고 붙잡아 줄까요? 50%가 아니라 단 1%짜리 안 좋은 예언이 있으면요 여러분 99%의 좋은 예언 다 잊어버리고 그 안 좋은 1%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할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칭찬 10가지 하고 한 가지 좀 뭔가 이렇게 좋은 뭐 약간의 지적 같은 그런 거 고칠 점 그런 거 얘기를 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칭찬한 10가지가 생각이 나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지적당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잠도 잘 안 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인정하시죠? 인간이 그래요. 좋은 거 들은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얘기 들은 건 아주 그냥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 생각나고 마음 상하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것도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어도 잠을 못 잘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바위덩어리에 눌린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런 예언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예언 여러분이 더 굳건히 힘을 얻는 그런 말씀들로 더 많이 주시죠.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그런 말씀들을 줌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미래에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네가 속지 말아라. 원수가 너를 속이는 것들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뭐 어려움이 올 거 이런 이야기 그런 말씀 많이 거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잘 통과했을 텐데, 주님이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상황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잘 인내한 사람, 그런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처음에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좀 잘난 척하는 사람, 눈치가 없는 사람, 형들 앞에서 그 서열도 모르는 동생이면서 맨 밑에서 두 번째면서 그렇게 까부는 형들 앞에서 감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자기가 형들의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뭐 11별이 자기한테,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딱 들어도 다 알잖아요. 11명, 12이라는 숫자는 자기 형제의 숫자고, 근데 자기를 뺀 나머지 형제들이 그럼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인데, 형들이 들었을 때 그 꿈 얘기가 얼마나 좀 너무 진짜 그 요셉을 볼 때, 그래? 너 그렇게 잘났니? 네가 뭔데? 이런 생각 들겠죠. 그때는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사랑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고, 좋은 옷 자기 혼자 입고 있고, 그런 은총을 혼자 받고 있는 그 요셉이 너무 얄미운 데다가 그런 꿈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눈치가 없었죠. 그런 요셉인데, 근데 그 요셉이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깎여지게 하시죠. 그리고는 결국 그 형들을 다 품고, 그 형들을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가족을, 그리고 다 용서하고, 자기를 막 돈 받고 팔고,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 생활하고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쓰고 막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언적 꿈을 잘 꾸는 요셉에게 그런 꿈은 안 주셨어요. 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너 형들한테 팔리게 돼. 너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너 애굽에 팔려가. 이런 꿈 안 주셨어요. 너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될 거야. 이런 거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도 안 알려주셨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내면서 결국은 요셉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그 꿈을 이루죠. 그 꿈이 성취가 되죠. 근데 그 시간이 24년이 걸렸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안다고 해서 그걸 대처하고 내가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을 만들고, 과연 그럴까?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좋은 예언을 받음으로 인해 믿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그런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 어려움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난 그런 거 없나 봐, 좋은 일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건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밝은,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환난에 대한 말씀이 없어도 환난은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지 않도록 미리 깨어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요, 요셉처럼 모난 부분 깎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 깎아내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겪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 잘 묵상하고 순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요,
그런 어려움을 세게 안 겪어도 된다는 거죠. 안 겪고 그냥 말씀으로 깨닫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예요? 근데 그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만 사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데, 왕이 되려면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따라 여러분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에게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뭔가를 담으시려고 할 때 그 담을 만한 그릇의 크기로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많은 고난, 또 쫓겨다니는 신세, 적의 나라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신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차지하게 하고 그 정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많은 믿는 자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에 따라 여러분은 또 여러 가지 일들, 고난도 겪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예언을 들을 때 꼭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언을 막 해줬는데 다 끝났는데, 근데요 목사님 이런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예언해 주는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막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언을 줬는데 그 받은 예언에 대한 것은 마음에 별로 품지 않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왔어 질문을, 내가 꼭 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들으니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예언 끝나자마자 자기가 궁금해했던 거 듣고 싶어서 그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주님께 여쭤봐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참 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참 철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혹여라도 그 예언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막 실망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막 끝나자마자 그걸 막 질문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언은요, 예언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게서 주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예언을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짜서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예언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나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 근데 사실은 난 주님께 좀 찔리는 게 있어. 내가 몰래 나 혼자 즐기는 죄가 있어.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끊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오늘 받았는데 막 하나님 날 칭찬하시고 나를 막 축복하시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게 해주셨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찮나 보다. 이거 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이 정도는 봐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라고 한 거 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맨날 이거 마음에 찔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못 끊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네. 그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면서 그다음부터 대놓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오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비가 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죄는 죄예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듣게 하시지 듣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그걸 끊으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너 괜찮아. 그냥 너가 그런 죄가 있다 해도 그냥 내가 봐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받으면 그건 어떤 거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망신, 나 저 사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걸 받으면 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뭔가 어떤 시간에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린다. 그 말은요, 여러분 양심에 찔린다. 그 말은요, 첫째는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이럴 때 뭔가 여러분 찔림이 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회인 거죠.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인 거예요. 예언으로 그런 게 안 나왔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괜찮다, 그냥 하나님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걸리게 하세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이 기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며 내 양심이 찔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무시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뎌지죠. 양심에 찔리는, 이 찔림 받는 게 무뎌져서 감각이 점점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마음이 심각한 마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서 돌이키질 못해요. 찔림을 받아야 회개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쓰겠다,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막 들으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죄 따로 다루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된 행동, 그 말씀이 곧 그 사람의 죄된 행동을 용납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과 그 말은 이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냥
그냥 다 봐주시나 보다 이러는 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죄에 대한 행동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예언만 가지고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부분 가지고 그렇게 쫀쫀하게 문제 삼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나의 착각이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양심에 또 말씀으로 찔림에 이런 것들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도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요. 내 행동에 삶의 순종이 따라가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 이제 기다리잖아요.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받은 예언은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받았어요. 오늘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그 예언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 어쩌면 그 이전부터 여러분 진행이 되어 왔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분이 또 예언을 받게 됐을 때 그 진행의 상태가 때로는 예언으로 나와요. 그건 곧 내가 어느 만큼 순종했는지, 내가 어느 만큼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 그 예언이 달라집니다. 곧 그것이 여러분이 그 예언을 진행하게 예언이 진행되어진 어떤 단계예요. 만약에 내가 예언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언을 받은 후나 그 전이나 내가 신앙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6개월 뒤에 예언을 받아도 6개월 전에 예언과 똑같은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바뀌었고 내가 많이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러면 6개월 뒤에 여러분이 받는 예언은 그만큼 성장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예언이 지금 당장 혹은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받은 예언은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이렇게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때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빠르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 성취는 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다듬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너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꼭 예언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나의 성격이 바뀌고 내가 참지 못하는 게 오래 참음이 나에게 쌓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속 여러분이 다듬어지게 하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그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도 결국 그 예언의 그 흐름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예. 보이지 않아요. 눈에 막 뭐가 확확 드러나진 않지만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간다고, 그 예언의 흐름이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을 확인시켜주고, 그래 네가 잘 가고 있구나, 네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또 다시 또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나를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언의 흐름을 따라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게 다음 단계로 내가 지금 올라갔다, 다음 단계로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간다라는 사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분량도 예언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받은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강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은요, 진행 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예언이 눈앞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망해가고 있다. 여러분 뭐가 더 안 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버려버려. 하나님 말씀이고 틀렸나 봐, 이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리고 현실을 보고 말씀을 버려. 그럼 이거 진짜 불신앙이에요. 그냥 말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그래도 말씀을 믿으세요. 상황이 그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또 참된 예언은 곧 그 말씀도 진리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환경이 변화된 역사가 올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막 믿음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전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출애굽시켜 데려 나가셨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먹고 살지도 모르겠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오늘 당장 너무나 목은 마르고 먹을 건 없고 발은 아프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더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그걸 붙잡는 거죠. 말씀은 버려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은 그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결말이 주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믿고 있던 현실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 얼마나 그런 일들 많잖아요. 알면서도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또 그런 일들을 겪고 다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어나서 이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물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의 확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 그걸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한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진행 중일 때 주님은 우리와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 예언을 통해서 그 한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한 사람과 어떤 계약,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개인 예언 안에 항상 내가 해야 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출산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요,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내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처지가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은 무슨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원이 아들 얻는 거. 자기는 하나님이 상 주시면 그게 아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게 아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선물 보따리 줄 거야, 그럼 그게 아들이어야 되고,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면 그게 아들이길 바라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자식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울어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현실에는 75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었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게 쉽던가요? 현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그걸 믿는 거, 그걸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신 거죠. 근데 예언은 항상 이렇게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들릴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재정에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도대체 그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 나를 성부가 되게 하시겠다. 도대체 그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과 반대되는 예언이 선포된다 해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출발되어져서 진행되게끔 하는 그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받으면 너무 빨리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나오고, 예언이 나오면 그 다음 성취된 게 나오고. 근데 성경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예언은요, 그렇게 빨리 막 오늘 선포된 게 내일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언 받고 한 달도 채 안 돼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굉장히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예언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조건이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전체를 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일이 아니고요, 한 달 뒤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는 때는 여러분의 순종에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려요. 1년 뒤, 2년 뒤 이러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날이 되면 그냥 짠 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까요? 잘 들어보면은요, 거기 안에 네가 이렇게 할 때 1년 뒤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넌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이런 내용의 비슷한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1년 뒤에 되리라. 1년 뒤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 1년 뒤에 꽂혀가지고 1년 뒤만 세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성취되지 않아요. 1년 뒤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때를 명했다고 해서 그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 이게 개인 예언 안에, 우리가 받은 예언 안에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 가만히 있어도 성취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버려야 돼요. 구약의 예언이 선지자가 선포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니까 모든 예언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 신약의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예언은요, 조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어도요, 믿지 않고 그것을 불신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버림받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했어요. 자기 생각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멋지게 지내려고 막 자기 생각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했으면 아무리 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다 멸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 양이 너무 좋아, 너무 실하고, 와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너무 좋겠다. 와 이 소는 진짜 예쁘구나. 너무 정말 좋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남겼어요. 눈에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그 제사 지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에,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에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받은 예언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조금 변형시켜서 뭔가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똑같아요. 사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고 그게 곧 자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닌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이 따르지 않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언이 틀렸다 맞았다 그걸 논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믿었나?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개인 예언 속에는요, 그 삶 속에 말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예언 속에 여러분이 특별히 자꾸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 특별히 자꾸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자꾸 용서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그걸 처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자꾸 사람들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다. 자꾸 사람들하고 내가 뭔가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속을 좀 들여다보고 뭐 때문에 내가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들어요. 왜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부분들을 고쳐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들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기도의 제목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그것을 씨름하면서 알려고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뭘 행해야 될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 개인 예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받은 예언에 대해서 훨씬 더 제대로 된 반응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그 예언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언을 여러분이 받고 그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 첫째가 개인 예언은 한 개인의 삶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를 묵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셋째가 뭐예요? 받은 예언은 지금 진행 중이다. 기다려야 되겠죠? 순종하면서. 넷째는 예언은 조건적이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은 예언을 가지고 잘 행해 나가실 때 그 예언은 멀지 않은 시간에 성취되는 것,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언 성취가 가까이 올 때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테스트할 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거기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